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들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서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로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때 한국에 이케아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케아라는 게 주문을 해서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립식 가구들도 많이 사서 쓰기도 합니다. 책상이나 작은 서랍장 같은 것들을 직접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이런 걸 조립할 때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조립하시는 분들이 있고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복잡한 설명대로 그대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설명서를 잘 읽고 복잡한 순서에 맞춰서 만든 그 가구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기 편한 대로 눈썰미대로 만든 것은 잘 쓰다가도 생각보다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조립된 가구는 이내 삐걱거리고 넘어지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타인을 향한 그 번지르르한 말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외형을 꾸밀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초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작은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비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치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판단 대신 사랑과 자비로 타인을 대하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추를 깊이 세우고 집을 짓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에 자주 매일같이 나오며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안의 죄악은 덮어버리고 남의 허물만을 지적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신앙은 그 위기를 요동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잘 찾아내고 지적도 하면서 정작 자신의 눈 속에 박혀있는 그 들보를 빼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눈이 밝아져 남을 도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맹인의 비유를 통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말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티와 들보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티는 작은 약점이나 흠을 상정하고 들보는 그 지붕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으로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거대한 죄악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또 자신들의 탐심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의 다스리는 백성들이 율법과 전통을 어겼을 때는 차갑게 정죄하고 더 무거운 짐을 쥐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타인의 죄는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서 자신들의 커다란 죄악들은 관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또 스스로 엄격하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내 눈에 있는 작은 티도 더 큰 죄같이 여겨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내미는 것보다 내 안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아야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양이 수없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매우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그때 자신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침상이 뛸 정도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바깥을 향한 시선보다는 내 안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들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 죄악을 숨기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철저히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입으로 나오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무와 열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눈에서 나무의 품질로 바뀌었습니다. 나무 열매의 비유는 일관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듯 생명체는 자신의 본질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신약시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좋은 것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내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 내면에는 교만과 율법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만큼 지독한 증오와 악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맺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폭력과 핍박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못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차고 또 그는 사도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좋은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이후 그 안에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니, 나무의 본질이 바뀌니 열매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접붙인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억지로 겉모습만 꾸미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기도하면서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오늘 집 짓는 자들을 들어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견고한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홍수가 나서 거센 흙탕물이 몰려와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반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처럼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지에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입술만의 고백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겠다는 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실천이 없다면 거짓이며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탕류의 비유는,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는 나아가 마지막 종말론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내 삶과 손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탕류 앞에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파괴된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영원한 멸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의 풍조나 고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행함이 곧 반석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초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단단히 다져야만 인생의 비바람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그것도 바다가 아닌 높은 산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를 향했지만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초를 깊이 파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서운 홍수가 그를 덮쳤을 때, 온 세상을 덮쳤을 때 입으로만 하나님을 알던 자들은 멸망했지만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방주라는 반석을 지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심판의 물결 위에서도 능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도 귀로만 듣는 종교적 유의에서 벗어나 땀방울과 눈물로 말씀을 실천해냄으로써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이 텅 빈 외식에서 벗어나 내면으로부터 진실한 열매를 맺으며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손과 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굳게 선 영광스러운 믿음의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